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스티스,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잘 하지 못하면서 남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TV를 보나 어떤 그 실화적인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는 못 살아도 누군가가 좀 정의롭게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처에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자기가 본인이 믿었던, 본인이 치료받던 의사가 필요 없는 것,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계속 치료를 권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는 알겠죠. 이것이 필요한지. 그러나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정말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보험을 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의사뿐만 아니라 판사,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판결하는 판사가 이 정말 그 정확한 그 판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양쪽의 내용을 정확히 듣고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지인을 통해서 리소스를 받아서 처음부터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의사, 판사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상황과 처지를 잘 넘기기 위해서 입에 단 이야기만 한다면, 입에 그 정말 꿀송이처럼 그런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두 개의 측면입니다. 정말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또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종교지도자들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 두 그룹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리얼한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저 정도의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는지 정말 놀랄 정도로 강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가서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그 당시에는 암울하고 정말 산당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예언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예언한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영어가 앞에 있는 날은 미국 교회에 같이 설교한 날입니다, 사실. 그래서 영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또 이루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우두머리나 통치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때 장인 이드로가 아이디어를 준 것이 뭐냐면, 야, 너 혼자 이런 많은 일들을 다 맡아자 하지 마라. 재판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조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부장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판단할 것이 있으면 그 조장으로부터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끔 그 판단과 그 기준들을 할 수 있도록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마찬가지로 성문 어귀에서, 성문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그 재판관들, 이것을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를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 재판을 한 사람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저스티스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 그 저스티스는 그때 그 당시는 신율사예요. 신율사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매개체로 해서 정치 판단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으로 나눠졌지 아예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런데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곧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오히려 지켜야 될 선은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게 됩니다. 악을 기뻐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 심한 그 비유를 듭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판단에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 먹을 것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자기가 얻을 것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을 정말 무시하고 백성의 그 아픔을 이그노를 해버리는 그냥 정말 그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판결로 그 판결이 굽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 국률을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들은 국률을 잃어버렸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 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왜 고통을 호소하는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렸다. 정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통제사, 여러분 그 119, 911 하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디스패처라고, 영어로 디스패처라고 하는데 그 911에서 그 상황실에서 상황 근무를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고 first hand, help first hand, 이게 먼저 도와줄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일을 태만히하고 만약에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전화를 늦게 받는다 할지 또한 그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한테 손을 내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그 미가 선지자 시대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불공평하게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판결을 해버린 시대. 그 시대에 정말 미가 선지자가 너희들이 바로 정의를 알아야 된다. 정의를.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주고 판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들이 구걸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진짜 어려울까? 저 사람 그 많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저 사람
이것 주면 술을 사 먹지 않을까? 아니 저 사람이 도와주면 드러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도움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먼저 갖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긍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긍휼이 있어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고 다른 데 사용했다. 그러면 그 다른 데 사용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긍휼을 보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도왔다면 하나님이 그 긍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단수 이론이나 또한 어떠한 캐릭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섬기고 돕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긍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참 미국 교회 성도들이 늘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돕고 또한 교회 안의 성도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교회 밖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또 선교사를 돕는 것이 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KM도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실천이거든. 실천. 신앙이라는 것은 삶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같이 해나가면서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아까는 재판관들에게 했다면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지가 늘 달라지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물 것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 bribes, 이렇게 뇌물.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게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물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누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누구나 좋은 설교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질책하는 설교, 트집 잡는 설교. 마찬가지로 오늘 어떤 미가 선지자들은 막 그냥 그 재판관들이 백성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고 막 이렇게 하게 하면 막 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이에 묵을 것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묵을 걸 채워지지 아니한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메시지가 너무 그레이스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은혜롭다 이 말은 듣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심, 또 하나님 너의 아픔을 아신다. 이런 위로의 설교들이 엄청 많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조엘 워스턴이나 또한 엘리베이터 처치의 그 교회들이나 이런 좀 큰 미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면 크리스탈 처치 마찬가지로 그때 그 당시 부흥하실 때 이런 메시지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설교랄지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들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이야기 하는 곳에. 이왕이면 안 좋은 이야기 한 것보다 질책하는 이야기보다 좋은 말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널 꼭 지키시고 너를 잘되게 하실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그것만. 그런데 그때 미가 시대에는 대놓고 그런 뭐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산당의 설교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인데 아닌지 모릅니다. 얘기한다면 산당의 우죽순처럼 나왔던 그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그에 따라서 나한테 이렇게 뇌물을 갖다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너 평강 있어. 샬롬이 있어. 당신이 샬롬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갖다 주지 않고 그러면 너는 전쟁이 도살할 거라고 막 이렇게 선포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에 그들의 신은 배어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뭐가 신이냐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그들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벨리. 자기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신이에요. 자기를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자체가 신적 행위라는 거예요. 신적 행위.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선포는 멸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재판관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이 부를 때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 온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해서 부르짖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재판관이나 선지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설교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들 무슨 또한 이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위로에 되는 말도 있지만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도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와서 말씀이 증거될 때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깐의 그 반대자들로부터 위험을 모면해 보려고 이야기를 얼마나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예수님은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지,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상당히 기쁘지는 않습니다. 듣는 저희들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또한 이 사회도 한번 돌아보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설교자들은 말씀에 입각하여 선포하고 있는지, 또한 정치인들은 정말 정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정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justice, 이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거 나쁜 줄 알면서 때로는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쁜 걸 알면서도 따라하고 이거 불법인지 알면서도 따라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삼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면 네 번째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버젓이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무단횡단을 하면 앞 사람이 몇 명이 하는 걸 보면 뒤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저스티스, 이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만약에 미가 선지자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못 전했을 거예요. 아마 그 재판관들, 그 사회 주요 그 정치인들 또한 재판관들이 그 유지단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밑보여서 그가 그 지역에서 온전히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은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다는 확신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걸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온 것들을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사실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 그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한 정의를 거슬리는 일에 대해서 내 안에서 마음 아파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 아파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은 우리 녹화합니다.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곧 성령이 여러분들을 정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내 양심에 떼어질 때 그 양심에서 정말 아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께서 계속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녹화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이 있으므로 미가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의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고 또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싸우지 않고 권면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정의로운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정의로운 분인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우리 죄 가운데 기울어져 있어 정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정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의로움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나는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제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 한 분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그 정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났고 그 정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의 삶을 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지키실 것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것에 발을 담그려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녹화할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또한 정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신다면 참된 정의에 설 수 있고 또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삶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의롭지 못한 내가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사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